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6절로부터 24장 20절 끝절까지 교독하면서 봅시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랴 루마부다야의 딸이더라. 그의 조상들의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정벌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나온 사정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근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유다의 구분이 이제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구의 관점으로 읽으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제 사람의 관점에서 읽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요.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면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감정이입을 넘어서서 감정호소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바덴가? 아니면 인간들이 너무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왕들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 봤는데, 사실 이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할 것은 선지서죠. 특별히 이제 뭐 이사야라든가 여러 선지서들을 함께 읽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역사서가 이제 이해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 강해질 설교하기 없어서 이렇게 딱 써놨는데, 제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이렇게 먹먹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들을 잃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아비의 마음. 이사야서나 열왕기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망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 핵심이 뭡니까? 죄 짓지 말랍니다. 죄 짓지 마라. 망한다. 돌아오라.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그것의 핵심을 관통했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잃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아비의 마음. 아비가 자녀를 잃고 광야에 나가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꺼이꺼이 우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마 완전히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너무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입으로 감히 대들지는 못하지만 너무하셨어요 라고 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하게 됐어요.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내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걸까? 아니,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와 그분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펑펑 우는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4장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왕들이 등장하냐 하면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참 요시야가 일찍 죽길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다 싶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4차례에 걸친 침공 끝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침공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제 그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을 지나서, 아수르를 지나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칠 때예요. 근데 아수르와는 또 다른 민족이죠. 훨씬 더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여호야김 3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다. 자, 그럼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아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노냐면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천지 원수가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벨론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정복됐던 다른 부수적인 부속 국가들이 함께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집하고 때로는 해제하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하나님임을 명명백백하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접근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분노는 곧 사랑이 비리한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해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아요. 화를 내시는데 그냥 누군가를 딱 멸하겠다고 끝인데, 여기는 되게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꼭 내가 이 유다를 없애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그만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유 오늘 엄마 아빠 왜 저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정말 내 속을 박박박박 긁어보면 그 화를 내고 속썩이는 자녀 앞에서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자기 가슴을 팡 치면 소리를 야 치는 그 부모의 입장이 돼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분노가, 다른 말로 이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분노를 갖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그게 이제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리친다. 이 말은 왜 그런 거 있죠? 왕 앞에 수라상을 탁 갖고 오는데 왕이 그것을 확 하고 밀어버리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화나 있고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분노는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3절 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그러면 므낫세가 과연 어떤 죄를 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 이후에 이 유다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아달랴도 있고 있는데 므낫세만 어떤 행동을 저질렀냐?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표현을 해야지 더 리얼해요. 다른 년이 누워있는 거예요. 내 안방에. 다른 년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다른 년이 남편이랑 누워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랑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차분하게 변호사를 부르고 서초법원에 가서 잘 살아. 이건 사랑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아니면 나 죽겠다고 자행해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년놈의 머리통이를 막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 충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저래?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왜 저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막 화를 냈을 때 왜 저래? 그런 눈빛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거 되게 속상하거든요. 왜 저러니? 막. 문하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집안에 탁 들어갔더니 생전 처음 보는 것 여자가 내 남편 옆에 턱 거니 이름도 모를 년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욕해야지. 집안 짓기를 다 부숴야지. 그거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노를 유다를 향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물들게 했다라는 거죠. 권장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한번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유다를 이혼은 안 하시잖아요. 이혼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푼도 가지고 못 나가고 옷 한 벌도 가지고 못 나가. 그래서 있는 단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에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은 해주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언약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구약 내내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아들, 딸이 없는 집안의 보물이 그 부모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녀 집에 갔는데 내 자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는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거 들어오면 부모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없이 이런 보물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싹 다 옮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엄청난 일을 안 당해. 뭐 그런 단편한 도식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읽어내지 않으면 성경처럼 딱딱한 책이 없어요. 되게 율법적인 면으로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솔로몬 위에 세워진 모든 그것들을 다 허무십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을 다 허무세요.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넘어져야 하는 거죠. 솔로몬의 물들쪽 유산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요. 이 모든 성전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장 1, 2절입니다. 1장 1, 2절. 지금 우리가 딱 읽은
요 지점이 바로 다니엘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다니엘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그죠? 손에 넘기셨다. 근데 누구의 손에 넘겨요? 잡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땅에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죠? 네. 다시 볼게요.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리고 신들의 보물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신분이 어디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까? 잡신까지. 근데 그것을 누가 선수하신 거래요? 당신. 나는 너희들 없이 이 성전 기구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는 거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죽기 전에 아느냐.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순종, 그 차원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지. 안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다양한 여건과 환경들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가 이방 신의 수준까지 떨어뜨려 버리세요.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그래요. 그 주체가 유다가 아니래요. 당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무슨 얘기래요? 이스라엘 백성 없는 금은 보아하는 주님께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없어도 금은 보아하는 있기를 원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죠. 이제 이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 믿음, 다른 말로 성숙. 오늘 조금 두서가 없어요.